하느님의 나라. 먼저 기도 좀 합시다. 주여, 오늘날 다시 한번 강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 없고,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주의 뜻을 행하려 하거든 이 교훈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지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알겠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 의지하여 여기에서도 성령님께서 각사하게 판단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인정하고 실행하고, 옳지 않으면 잘못 말씀하는 선생 위에 기도하는 책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다만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한 마음 한 뜻만 주로 섬기는 마음, 주의 뜻대로 살겠고 주의 뜻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 통하여 무슨 뜻인지 알고 또 실행할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란 말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있는 하늘나라에 있던 말이 말을 찾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찾을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만 50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씩 다 설명하면 몇 시간 걸립니다. 오늘날 대강적인 얘기만 하고 아웃라인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하늘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보니까 몇 가지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로 5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째 것은 한 개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거든 하느님에게 아주 충성 바치기로 결정했다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 됩니다. 둘째 것은 단체적으로 이거 예를 들면 두 손 놓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거든 내가 친히 가운데 있겠다고. 물론 가운데 계신 것과 복종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국, 그 왕을 무조건 복종하는 분위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라면 하느님의 왕이 되셔서 무조건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결정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느님의 나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유, 개인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다음 이것만 나와 하느님, 여기서부터 우리와 하느님 나와요. 어느 단체든지 주선원명이라든지 한 개교회 혹은 예수원과 같은 단체, 한 단체로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모인 단체, 하나님 무조건 복종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무조건 살기로 결정했다면, 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것은 세계교회. 그 다음에 넷째 것은
천년 전국. 그 다음에 다섯째 것은 영원한. 하늘의 나라. 그리고 여기 있는 관계가 판단 문제도 나온다. 재판 문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재판이 또 나옵니다. 여기도 재판 나오는데 히라말 타나 여기 히라말 베이마이라고 합니다. 베이마. 여기는 트로노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 재판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이게 재판, 이게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 고쳐서 심판 말이라고 하면 오해하지 않게 나섭니다. 심판.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왕이 계신다면 왕을 복종하는 문제 하나 있고, 나와 왕 생각하면 내가 왕 복종하지 않으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 모든 단체 예수님 복종한지 아닌지 문제입니다. 혹은 하느님 복종한지. 예수를 복종한다고 하느님 복종한다고 차이가 실제로 없습니다. 예수님 하느님으로 임명받아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책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권리를, 모든 권세를 하느님 아버지에게 다시 바쳐서 하느님만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종 문제 계속 나옵니다. 둘째 문제는 능력. 우리 하느님이 왕이 된다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 있습니다. 능력 없는 왕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문제 나옵니다. 또 이 각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 여기 개인 마음 문제 물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 이유는 하나님 복종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론 잘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 많습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 무당교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무당교에서 신이 많은데 올바르게 제사 바치든지 올바르게 굿하든지 신이 우리 원대로 한다. 어떤 데는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만 하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하신다. 근데 올바르게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는 마음밖에 없을 때 나에게 들어온 원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함입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과 똑같은 원함이면 물론 무조건 하십니다. 그 나의 원함과 하나님 원함이 모순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면서 우리 너무나 고집해서 너무나 주여 이게 하시한다 이게 하시한다고 할 때 하면서 비관하게 되고 그런 해보라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누구누구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남편을 주시오 계속하고 아주 한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해 그 여자 위해 다른 남자 준비하고 아주 착하고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는 여자 딴 사람 안 보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이게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오케이 해보라. 허락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후회했어요. 틀린 줄 알고 떠날 도리가도 없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쌀 수밖에 없게 돼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괴롭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 구하든지 하시겠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시고 받아 주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일반 교인 중 그러한 태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인들이 자기 일만 하고 근데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오. 만약 돈이 떨어지면 은행에 가서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은행 도와주다가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갚고 은행과 관계 끝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돼요. 필요할 때 무슨 구하고 문제 해결하면 잊어버리고 상관이 없게 돼요. 특별히 병 고신 문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이를 꼭 안식일에 꼭 안식일에 하시오. 큰일 났습니다. 죽을 뻔한데 신부님 꼭 안식일에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2, 3년 후에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자, 됐고. 싹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 자기의 하인인 줄 압니다.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마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호화로이 하는 것이 또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또 아닙니다. 먹을 것, 매일매일 먹을 것, 매일매일 입을 것, 매일매일 마실 것.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마. 근데 일반 사회에서 그 무슨 소리요? 우리가 살아야 하죠. 먹어야 하죠. 옷을 입어야 하죠. 왜 그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소리야. 내가 그 다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아마 교회는 90% 그런 정신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보겠다. 그래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이 먼저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맞죠? 먼저 이게 제일 옳은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에 오시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 발휘합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좋은 감정 얻기 위해, 무슨 감동 얻기 위해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기 위해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헛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성경 읽고 듣고 그 구절 나올 때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거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시와 똑같이 듣기 좋은 것인데 실제로 관계가 없어요. 실생활과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실제 문제 해결하기 거절하고 영적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실제 문제 해결하게 됐다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 기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주의적으로 움직여요.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어떤 대주교한테 편지 받은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편지가 약 2년 전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답서 쓰지 않아서 찾고 답서 써야 하죠 생각하고, 그래 그 주기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실제주의 생각해야 하죠.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하죠. 이론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자기가 왜 대주교로서 영국 상원 들어갔습니까? 왜 교회 대주교의 상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를 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상원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듣기 싫든지 좋아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실제주의 얘기해서 마침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교회에서 널리 퍼진 태도는 먼저 내 개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또 실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기적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기적 없다면 성경이 없다고, 교회도 없다고, 기독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사회 여러 기관 중 한 기관뿐인 줄 알고 사람에게 좋은 태도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가 똑같아요. 다른 학교 일반 과목하고 교회는 조금 더 고르한 과목하는 학교인 줄 알고, 그런데 무슨 능력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다름이 없습니다. 또 신학교 가는 학생이 신학교 가든지 다른 학교 가든지 마찬가지. 법학 공부하든지 의학 공부하든지 신학 공부하든지 마찬가지. 다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제주의만 생각하고 기적 말 나오든지 기도할 때 말 나오든지 하나님의 나라 말이 나오든지 별 상관이 없고, 다만 세계 교회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사상이 많은 신학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 나올 때도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고, 실제주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 주기는 그런 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 기대하지도 않고, 또 초자연적인 지도를 받을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생각하지 않고 머리쓰기만 하면, 공부했던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지어야 한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구하라고. 저기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 첫째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에 당신의 나라 되기를 허락해 주시오. 이 마음에 들어오고 이 마음 안에 예수님 왕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기로 약속해야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을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도 그 능력을 나눠주실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것도 기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벌써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통하여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되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분이 되셔서 내 마음 변화를 시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마음 주시고 실행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지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 시작하면 방법론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공을 주시든지 십자가 주시든지 자기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큰 성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음식 없는 사람 먹이고 3년 동안 성공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심한 비박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멸류 십자가를 쓰고 욕을 당하고 배툼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성공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한 줄 알기만 하면 돼요.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주시고 지금 대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대만 가서 지금 성공하는 중입니다. 그럼 언제 다시 한번 핍박을 받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반응이 좋지 않게 되고 큰 대적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한 특별한 이유는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됐지만 여기 해당하는 비유 그 밀과 가라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일부러 밤에 나와서 그 같은 밭에서 가라지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올 때 어느 것 가지인지 어느 것 밀인지 알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뽑을까 할 때 저쪽을 뽑지 말고 밀 하나도 뽑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가 지금 뽑으면 밀도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마귀가 일부러 자기의 종들을 교회 안에 심었습니다. 믿는 척합니다. 교법을 지키고 예배를 잘 보고 여러모로 믿는 척하는데 마음이 마귀에 속한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와 같이 마음이 꽉 찼지만 성령으로 꽉 찬 것이 아니고 마귀로 꽉 찬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쟁이인 것과 같이 그래도 거짓 성인이 돼요. 그 때가 오면 세력을 잡아가지고 교회 다루기 시작해서 착한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올라가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 올라가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력을 잡기 쉽습니다. 세력을 잡은 다음에 이것이 다 옛날 얘기라 기적 믿지 말라. 우리 실제주의 하자 소리 나요. 마귀의 방법으로 하자고 다름이 없습니다. 세속의 방법으로. 그 세속이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세속의 방법으로 하자. 실제주의자 되자. 소리 나서 교회가 힘이 다 빠집니다. 능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경 보고 기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통하여 능력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도전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거짓말쟁이인 줄 나타나요. 예수 시대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착하고 제일 옳은 사람이 됐습니다. 온 사회한테, 온 교회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나오신 다음에 그의 악한 마음 나타났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 공부 못해서 나가서 병든 자를 찾고 고치고 귀신 잡고 쫓겨내버려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도무지 못해요.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 사람 죽여야 한다. 현대도 같은 문제 있습니다. 가르치가 교회 안에서 많아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가르치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 죽을 수 있어요. 교회사 보면 이 교원들이 저 교원을 죽이는 것, 이 교원들이 저 교원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교파, 구교파 사람 죽이고, 구교파 사람, 신교파 사람 죽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가르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교회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나라에 속한 자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심은 것이니까 하면서 두어라. 심판할 때까지 두어라. 지금 뽑지 말라고. 사실 우리 자꾸 뽑기를 노력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이 사람 쫓겨내버려 저 사람 쫓겨내버려. 결론이 좋은 사람 쫓겨내버려 나쁜 사람 쫓겨내버리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교회에 갈라지는 것은 또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문제가 있다면 나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참으라고. 언제나 참으라고 하는 말. 계시록 7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을 볼 때 각 교회에서 문제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심한 이단자 있고 또 아주 좋지 않은 더러운 일 한 사람도 있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심판하겠다고. 네가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는 사람 이김을 얻게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는 말도 없고 재판하라고 말해도 안 나와요. 물론 교회 지도자가 되면 남을 재판하는 책임이 때때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는 대개 지도자 됐던 사람들이 칼질 속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래도 지도자로서 인정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 아주 나쁜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이 대제사장 마음이 악한 마음인 줄 알고 마귀에 속한 칼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런 좋지 않은 얘기할 때 바울 화를 냈어요. 하면서 네 흡절한 병이라 하면서 너를 때리시겠다 말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한테는 좋지 않은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금방 사과를 드렸습니다. 말이 옳은 말이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옳은 말 하지 말라고. 지도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말 하지 말라고. 물론 지도자 자기가 형제인 줄 알고 형제로서 형제 서로 권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 세력 가지다고 내가 탄핵 목사 내가 죽여 내가 대죽여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아무 말 못해요. 하늘에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고 먼저 나의 마음에서 오시기를 성령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안에 성령으로 또 우리 또 무조건 복종하기로 결정한 단체가 되기를 위하여 2 사람, 3 사람
예수 이름을 모이거든 그 구약이라든지 혹은 친구끼리 모이든지 주여 우리에게 무조건 복잡한 마음 주시오.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 교회 위해 기도하고 주여 교회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로 복잡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만약 사회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온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한 파가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의 있는 한 파가 세 개 있어요. 한 파가 우리 노력하기만 하면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우리 민주주의 세력을 사용해서 우리 세력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다. 또 한 파가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정치인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대통령 뽑도록 노력합시다. 힘 낭비한 것뿐이나 여기 의 문제 나옵니다. 그 따로 한 문제인데 우선이 세 가지 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라고 노력하지 마라. 그 예수님 노력이나마 쓰는 것보다 구하라. 그 다음에 이 교회 세대, 이 세계의 세대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겠습니다. 재림하실 때 재판 하시겠습니다. 무슨 재판? 올림픽 회에서 재판자 있지 않습니까? 누구 무슨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훈으로 재판해서 상을 받은 사람 누구인지 상 못 받은 사람 누구인지 구별합니다. 다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 빈손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 벗은 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금상 어디 가죠 들어가는 일이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가르침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들어가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화재에서 빛나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겠다고. 그 화재에서 빛나는 사람 어떤 데는 옷 없이 도망간 데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돼요. 그런데 들어가겠죠. 현대 교회 전당에 가기만 된다고 소리 많은데 성경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당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상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온 세상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무슨 위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이야. 물론 그때 칼질을 다 먼저 뺏고 다 버릴 것입니다. 남에 있는 일,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고 아주 잘된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스리고 잘 못한 사람 한 도시나 다스릴 것이 없고 그래서 현대 말하면 어떤 사람 이 나라의 대통령 되고 저 나라 대통령 되고 이 사람이 군수가 되고 저 사람이 도지사 되고 저 사람이 시장이 되고 저 사람 읍장이 되고 저 사람이 반장이 되고 저 사람이 유치원장이 되고 여러 가지 위치 다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친히 그 위치 다 왕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한 일 보고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 효과 있게 일만 했다면 우리 높은 위치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치 다 똑같아요. 그때 높은 위치 나중 위치 있겠습니다. 지금 한 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사람 자꾸 높이고 저 사람 자꾸 낮추면 반드시 틀릴 거예요.
처음 된 사람 중 나중 된 사람 있겠다. 또 나중 된 사람 중 많이 처음이 되겠다고. 모든 처음 된 사람 나중 된 것이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베이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림픽에서 상 주는 심판, 재판입니다. 우리 교회하기만 하는 재판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벌써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전년 하나님의 나라 나올 때 우리 거기 들어가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책임지는지 위치 높은지 낮은지 우리 이때 한 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노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유명하게 된 신학자들과 주교들과 대주교들의 성인이라고 한 사람 그 중에 도무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보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유치원 학생이 되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속 방법으로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일절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해서 전국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통 모르던 사람 한 번도 이름도 듣지 못하고 보니까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 기도의 능력으로 한 것을 여러 가지 역사해서 때가 오면 그 사람 금상 얻고 나중에 한 토지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전국 끝나고 전년전국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고 반대한 소리 하나도 없고 온 세상에 예수 밑에 들어가고 완전히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우리 그때 4차원 뭐뭐 받아서 틀릴 수 없는 정치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항상 직접 예수님과 연락해서 틀림없는 결정이 해서 올바르게 지도해서 전년 동안 틀림없는 정치가 생기겠습니다. 틀림없는 환경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인본주의자 시험해 봅시다. 사람이 원래 착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봅시다. 마귀 다시 나오도록 하고 마귀가 시험해보라.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예수는 제국주의자요. 독재주의자요. 자유 위해 싸우면 좋겠죠. 예, 자유 위해 쌉시다. 그러한 소리 듣는 사람 많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바다 변 모래만큼 많겠다고 그래요. 1000년 동안 예수 밑에 살고 틀린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하나님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서 왕이 되지 못해서 개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되지 못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에서 살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과 싸우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심판 나와서 예수님이 심판 위치에 들어가서 이게 달라요. 이 베이마라는 말은 보통 작은 재판자에 앉는 자리, 이 트로노스 왕 앉는 자리, 마지막 심판, 그 죄와 죄인 아는 사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좌편에 가고 어떤 사람 우편에 들어가고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한 사람 다 불에 던지고 영원토록 고생만 하고 이 세상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반대한 사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기고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맡기고 온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창조일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두 가지 창조력 주시고 물론 그 상상력, 보함, 이성 관계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창조력이 있습니다. 짐승이 없습니다. 짐승이 집을 지으면 자연이 그렇게 짓고 또 짓고 100년, 1000년, 10,000년 동안 똑같은 집을 줍니다. 그 굴벌 있지 않습니까? 굴벌 아주 재밌게 하고 공동체도 하고 그런데 기계에 지나지 못합니다. 창조력이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기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창조력도 가졌으니까 영원토록 재미있는 일 하고 각 사람 재능 있는 대로 창조하고 그림 그리든지 목각하든지 농사하든지 무슨 좋아하든지 좋아하는 대로 음악 한없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한 일 자꾸 보고 싶은 마음 생겨서 아마 박물관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박물회 많이 해서 각 사람 창조한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다 채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식어주는 우주, 타락하는 우주, 갈수록 부패하는 우주 그때 바꿔서 갈수록 더 훈훈한 우주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통합자가 되어서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5가지 기본적인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라고 하는 문제 우리 한국에서 옛날부터 의라만 내려올 때 윗사람 아랫사람 올바른 관계하는 것입니다. 노사 문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어야 한다고. 친척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가르친 것이고 보니까 구약 성경 똑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회에서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라는 말을 또 한 가지 뜻이 따로 있습니다. 심판 받을 때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 무죄한다. 의인이 됐다. 그래서 무죄자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자 하면 이 사람 죄가 없다. 긍정적인 의자 하면 의라마 하면 이 사람 의를 위해 일하는 것,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 그 두 가지 뜻이 포함합니다.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대하고 그런데 의롭게 대하기 위해 우리 죄인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예수 심판하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서 우리가 의인 아니지만서도 의인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의인 되기를 원하면 첫째 것은 내가 의인 아니라고 인정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 하겠다고 금방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러한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23절부터 하늘나라는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종들과 회개할 때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있으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도 팔고 부인도 팔고 아이들도 팔고 모든 것을 팔고
갚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떨어지고 말하기를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 그러한 것을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록펠러 그만큼 돈이 없을 거예요. 갚을 도리가 없어요. 일생 동안 노력해도 무엇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긍휼히 여기서 그를 풀고 그 빚을 탕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무 죄가 커도 하면서 무조건 탕감합니다. 죄인 아니라 의인이라. 그래서 계산서에서 빚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다 올바른 계산하면 빚진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큰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 이름으로 탕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업자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사람 있는데 100데나리온밖에 없는 집이 그것은 노동자의 월급 100일 월급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에 노동자의 봉급입니다. 조그만 돈밖에 안 돼요. 3개월 안으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갚겠습니다. 참아주시오. 참기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던졌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미안하게 됐어. 민망하게 되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 다시 오라고 부르습니다. 네가 빌 때 내가 먹어서 탕감하는데 왜 네 동업자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 때문에 네가 용서받은 것은 지금 무효가 되고 다시 계산서에 다 올리겠습니다. 네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아이를 팔고 네 재산 다 팔겠다고. 그래서 원 위치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의인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의로운 관계 하는 사람한테 의를 받았다면 그 옆에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나만 용서받았다고 잘 됐다고 하나 옆에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바란 용서 무효가 돼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 것은 나를 위해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내가 의를 나눠줘야 합니다. 남에게도 의로운 관계하고 하면서 나를 대하는 똑같이 내가 옆에 사람도 대해야 하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 뜻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개인 문제 의라고 하는 그 뜻인데 단체 문제 나오면 의 다시 사회 문제 나와요. 사람과 사람 무슨 관계하냐고 의로운 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불의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의를 구하기 위해 그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두 형제 마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소개해드리고 그 사람 화목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층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복잡한 문제 있을 때 화목하도록 노력하고 아름답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로운 해결이 나오도록 악과 타협하지 말고 의로운 것을만 하고 그 다음에 한층 더 가서 사회에서 불의가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불의를 당한 사람 나로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강합니다.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면 네가 무슨 사랑이 있느냐, 네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 다시 말하죠, 네가 무슨 의가 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려운 사람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도 노력하고 여기는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정치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세력만 원하고 벌써 세력 많아서 민주주의라는 소리가 참된 소리가 아니라 거짓말뿐이고 사람 속이기 위한 연막뿐이라. 그래서 아무런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 해서 아무 일 안 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내게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자비자인 줄 알고 내가 그런 미워한 줄 알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한 사람인 줄 알고 신자의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신자 되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그런 문제 많아요. 많은 교원들이 불의를 당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를 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원들이 자기의 이익만 찾는 사람이라 내가 영 교회 들어가지 않겠다. 영 예수 믿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 악하다.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사람은 자기 가족 믿지 않고 근데 친척 가족 믿고 친척 가족 돈 많았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심할 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기 거절해서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영 크리스천이 그런 사람이면 내가 영 크리스천 되지 않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란 말 자주 오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대개 불의적인 대우, 미움을 받은 사람, 이용을 당한 사람, 속임을 받은 사람, 가난하게 빼앗김을 당한 사람 위해 의를 해라.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교원들이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교원들이 그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많이 하는데 방법이 틀려서 효과 없습니다. 노력했지만 아무 효과 없으니까 이 사람보다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 해보았다. 마음이 이 사람보다 조금 착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 이단자이라고. 왜?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물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들리지만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할 말이 없죠. 우리 보수주의자 흔히 그런 문제 있습니다. 자유주의자 노력 많이 하는데 실패했더라도 노력했다고 생각하면 착하다고 하는 인상 많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의 지혜를 받아 올바른 방법 언제 정치 일할 수 있는지 언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재작년 저희 만났던 전주교 신부님 릭 토머스 신부님 만났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감사함에 관심이 얼마나 강한지 의를 위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도록 얼마나 노력한지 그런 방법론이 틀렸어요. 자기 힘으로만 하고 일반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고 일반 사회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보다 능한 사람 많아요. 그보다 세력 잡은 사람 많고 그걸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데모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거 해보니까 효과 없어요.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하나님과 친관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관계뿐이요. 심령이 말랐어요. 근데 옆에 전주교 신부들과 수녀들과 수사들이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나님과 친관계에 있다고 성령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초자의 능력도 있다고 말 듣고 시험해보겠다고 해서
성령 세례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함에 관심 전보다 더 강하지만 방법론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고 겸손하게 됐어요. 그 전에 교만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지도하시겠다고. 그래서 첫째 것은 하늘에서 친히 감사함 네가 먹여야 한다고. 누가복음 그러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잔치할 때 친구 오지 않아서 친구 오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만 들어오고, 그래서 너도 잔치 베풀 때 네 친척이나 네 돈 많은 친구 초대하지 마. 그 사람 너도 갚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갚을 도리가 없는 사람 초대해라. 그래서 릭 토머스 이 비유 말씀이 하늘에서 성경 말씀 스님한테 스님 하늘의 말씀 받았다고 예언 말씀이다. 무슨 예언 말씀? 누가복음 그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탄절 가까워서 그러면 이 지방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위하여 성탄절 잔치합시다. 그래서 미국 건너편 리오그랜드 강 건너편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 와르에서 있는 제일 가난한 사람 누구냐고 하면 슬기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와 깡통과 유리 모여서 팔고 그 판 것에서 받은 돈 3일이나 많으면 나흘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이는 3일이나 나흘 슬기 먹기만 하면 살았어요.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단백질 부족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공부해도 배우지 못해요. 학교 못 가요. 폐병 음상 없어요. 다 폐병 환자. 그래서 이 사람 위에 크리스마스 잔치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잔치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두 가지 탕이 있는데 항상 서로 싸우는 갱이 있는데 화목이 생겼습니다. 그 첫째 기적. 둘째 기적은 사람이 충분히 먹고 자기 준비한 것은 부족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자기 계산하는 것보다 배 나왔어요. 그런데 다 배부르게 먹고 또 도시락 안에 백 안에 또 두고 집으로도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남김이 있었어요. 남김이 트럭에서 싣고 공원으로 가지고 나눠주고 또 양로원 가서 또 나눠줬어요. 한 3일 후에 멕시코 있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그거 볼 때 아야 기적이 있었구나. 예수님 하신 기적 같구나. 깨달아서 자기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부터 또 한 가지 생기고 또 한 가지 생기고 또 한 가지 생겨서 하늘에서 한 건씩 앞으로 인도하셔서 일이 잘 되는데 경제 책임자 그 시청에서 경제 과장이 그들이 조그만 가게집 조직한 줄 알고 조그만 신용 조합도 조직하고 조그만 가게집도 조직하고 내가 세금 받겠다고 그래서 칠리 시청에서 나와서 세금 받기를 나왔는데 그것은 볼 때 큰 감화를 받고 견딜 수 없고 회개하고 사퇴하고 내가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 위하여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한 2년 정도 가난한 사람 위하여 일 많이 했습니다. 경험이 많고 시청 잘 아는 사람이니까 효과 있게 일할 수 있으면 릭 토머스 효과 있게 못하는 것은 이 사람 할 수 있었어요. 멕시코 사람. 근데 한 2년 전에 가서 그 멕시코 사람 릭 토머스 신부님에게 와서 신부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당에 들어오라고 다시 한번 들어오라고 하고 이번 투표할 때 내 이름 올리도록 정하는데 그뿐만 야당도
나로 정했습니다. 야당도 자기 표 옳게하도록 해라. 어떻게 할까? 내가 정치를 하기 싫어해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릭 토머스하고 그 사람 같이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릭 토머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너희 계획, 정책 두탕하게 다 쓰고 두탕하게 보여주고 두탕 안 된다고 하면 그만두고 한 탕 된다고 하면 그 탕 일로 나가라고 후보자 돼도 된다. 그래서 보니까 야당이 예쳤다고 그래요. 여당이 일절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 후보자로서 가서 법변을 당했습니다. 아마 60년 동안 야당 법변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를 릭 토머스가 말하기를 아마 2년 되면 우리 다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의 힘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시다. 그래서 2년 동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간 다음에 모든 사람 그걸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 하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니지만서도 성령의 지혜를 받고 언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언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깨달아서 올바르게 해서 항상 효과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세상에서도 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문제라든지 의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개인 관계도 있고 공동 관계도 있고 또 사회 관계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두 말 가지고 성경 내용 전체 들어가요. 간단한 문제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하여 싸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방법론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부탁하신 것은 우리 개인 문제 내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데 주님, 자연의 그러한 정신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참말이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사.